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식년과 안식일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안식년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안식년은 제7년이 되는 해로 6년 동안은 파종하여 농사의 소산을 거둬들이되 제7년에는 땅을 갈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절은 안식년에는 땅을 통한 모든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땅을 쉬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큰 손해를 안겨주는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의 지력을 향상시켜 다음 농사 때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그 땅에서 나는 짜투리 곡식을 먹고 연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을 보면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년에 경작하지 않고 묵혀둔 땅에 나는 곡식들은 모두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의 소유로 드린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을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물질도 가난한 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난한 자들에게도 물질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부자의 물질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물질로 가난한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소유한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빼앗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두 호수인 갈릴리와 사해는 같은 요단강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생명의 호수인 반면 사해는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호수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갈릴리는 위로부터 받은 물을 사해에 전해주지만 사해는 갈릴리로부터 받은 물을 움켜쥐고 아무데도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내어줌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에 자신의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식일 규정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할 때 하루씩을 쉰다면 그만큼 소득이 적어지고 뒤처진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풍요한 축복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자신의 힘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숨가쁜 경쟁 시대에 남들이 일주일 내내 일할 때 하루를 쉰다는 게 남에게 뒤지거나 뒤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성도들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안식일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남들보다 뒤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과 축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삶의 힘과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일한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